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268장입니다. 찬송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어느덧 가을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절기상으로 입동입니다. 네, 많이 쌀쌀해지다 못해 이제 추워진 날씨가 되었는데 계속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추수할 일들이 계속 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 이 예수사랑 축제가 10일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또한 깊어져가는 이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마지막까지 불과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부터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부활하셔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 며칠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13장부터 보면 함께 식사하신 이후에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4장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부터 해서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또 하신 것을 볼 수 있고 13장에서는 그에 앞서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얻어지는 승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 고별 설교 격인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지나고 이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이 기도드린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참 이 20절에서 이 눈이 멈추게 되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20절에 좀 시선이 많이 꽂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도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0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떤 의미로 드리셨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즉 교회의 일치, 그리고 단순히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는 것, 참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일치는 또한 사랑의 증거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전파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분열의 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지역 갈등을 넘어서서 어느샌가 세대의 갈등이 등장하게 되고, 또 요즘에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남녀 갈등조차도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뿐만이 아니라 교파라든가 문화라든가 신학적인 차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진다든지 그리고 갈등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된 마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도 이렇게 사랑으로 한 몸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이 기장교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교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어떤 수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모아서 함께 식사를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 식사의 자리에서는 빠지지 않고 교수님께서 이 수업이 한 학기 동안의 수업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것을 얘기해봐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문득 그 자리에서 들었던 생각은, 그 전에 제가 무슨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 기장이라는 교단이 상당히 다양성이 많은 교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게 그냥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이 학교에 가서 처음 느꼈던 인상은 참 학교가 군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막 분위기가 딱딱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대 가서도 그걸 참 많이 느꼈는데,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처럼 학교에 가서도 참 이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이 방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보수적이라든지 진보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작은 공동체 안에 모일 수 있는가? 심지어는 정말
정말 같은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또 하게 되었던 생각이 한 학기를 지내 보니까 그 안에서 참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제가 그런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의 연합 안에서 이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이 모임이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서로 용서해 주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즉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나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고,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듯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뤄 함께하는 영원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캐치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이 말씀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는 영광스러운 관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한 몸 이룬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수의 계절이, 이 수확의 계절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되는
또한 점점 기도가 깊어져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있는 굿프렌즈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많아지는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랑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수험생은 황준영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의 아들 황재윤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윤이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험생을 위한 기도, 황재윤 학생을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가는 가운데 오늘은 황재윤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재윤이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재윤이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의 불안함과 또한 미래의 걱정들로 인해서 또 어려워하고 있을 재윤이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고 또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재윤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시며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며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재윤이가 그 삶을 통하여 점점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재윤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재윤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또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정말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기도 중에 특별히 재윤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모든 삶을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재윤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 주님께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굿프렌즈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작정하고 품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더욱더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